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인데요.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목차 있습니까? 목차 보시면 1부, 2부로 제가 나누어 놓은 건 한 8시간 정도 한다 생각하고 4시간, 4시간 하려고 나눈 거고요. 원래는 1부, 2부, 3부입니다. 예, 그런데 한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편의상 1부, 2부 했고요. 3부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부가 어디냐? 출애굽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8장입니다. 1장부터 18장이 출애굽기 1부고요. 출애굽기 구성과 핵심 주제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구원의 책 있죠. 그 다음에 2부가 19장부터 24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언약의 책, 교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부르시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기 전에 언약의 내용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했죠.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데 그 뒤로 선지서나 다른 데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근데 출애굽기를 아주 간단히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9장부터 24장이 출애굽기 제2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부가 좀 길죠. 25장부터 40장인데 이게 전부 다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3페이지 보실까요? 제1부, 1부지만 1부, 2부 합친 겁니다. 출애굽기의 구성과 핵심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주제를 출애굽하면 출애굽기의 3분의 1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그 주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첫 번째 파트 제1부, 제2부, 제3부 하면 제1부 주제예요. 여기에 그림 1을 보시면 1장부터 18장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죠.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만 더 좀 양해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은 그 한글 개역 성경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번역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조금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데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문을 인용할 때는 한글 개역 성경을 인용했다는 점 좀 알려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교회죠.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인데 이 시내산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 동안 기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사흘 동안 기다려라. 그냥 안 기다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기다려라.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인다. 그게 19장이라면 20장에는 19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알죠? 뭐 보고 알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로 확 갑니다. 그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죠. 그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뭐로 되죠? 같은 거죠. 그죠? 기둥이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름 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멀리서 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봤냐 못 봤냐 하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내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름이 확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봤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름 속에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또 이게 나중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올 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약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꽉 찼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보죠. 그죠?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못 보죠. 그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광이 감추어져 있죠. 이 구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현현인데 장차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도 봤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마치 구름으로 둘러싸여 계시고 그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셨는데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뭘 선포하십니다. 뭘까요? 10계명. 그러니까 20장이 10계명 선포예요. 그리고 21, 22, 23장이 뭐냐 하면 10계명 해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10계명을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이 세상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출애굽기 21, 22, 23장입니다. 10계명을 주신 분이 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 들으면 안 죽이면 되는가 보다 하지만 사람을 유괴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하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을 안 죽여도 유괴 납치하면 한글개혁성경에는 사람을 후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괴 납치입니다. 그런 사람 죽여라 이러거든요. 살인죄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욕하면 죽여라 살인죄입니다. 5계명만이 아니고 6계명도 해당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단지 사람을 안 죽인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21, 22, 23장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결혼식을 해요. 신랑 입장 내일 모레 설교 시간에 할 건데 신랑 입장 하나님 산꼭대기 입장에서 했어요. 신부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은 저 산 밑에 있죠.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사회 보죠. 그래서 피를 양쪽에 쫙 뿌리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겁니다. 그게 24장까지입니다. 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일부만 보면 안 돼요. 2부까지 알아야 돼요. 1부는 구원이죠. 그죠? 출애굽.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라 했는데 제사장 나라를 했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간다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간다라는 사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손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3부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모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냥 구원, 출애굽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사실은 출애굽기 이 세 가지는 기독교 교리 전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모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에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면 특히 막 수련회 마지막 날 결단해서 하면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좀 강조하죠. 보통 선교단체들도 회심, 중생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중요한 거지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구원받았는가도 가르칩니다. 자,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낳을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애굽에서 구원 안 하고 어디서? 그들의 죄에서. 그게 중요하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로마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아니, 애굽에서 아니,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여기까지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뭐 하라고? 교회로 모여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은, 다시 가볼까요? 그림 1 밑에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구원, 출애굽이죠. 제사장 나라, 신의 사는 약, 그리고 예배, 성막 건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굵은 글씨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 예배 받으십니다. 출애굽기는 그 밑에 단락은 제가 좀 넘어갈게요. 출애굽기의 밑에서 세 번째 단락, 출애굽기의 구성과 진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1. 구원, 2. 제사장 나라, 3. 예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 그렇게 구원한 백성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퀴즈 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 그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막 지시하고 계셨죠. 그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은 다른 거 만들었죠. 뭐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는 맞죠, 그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어 다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자기가 고안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60점, 50점, 70점을 주지 않고 심판합니다. 화내십니다. 이런 예배를 한 70점짜리 예배로 보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게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맨 밑에 줄 볼까요? 굵은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공동체, 교회죠.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제사장 나라, 이 출애굽기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출애굽 구원의 책입니다. 1. 번성과 압제.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휴대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을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첫 1장은 이스라엘이 막 번성해요. 근데 동사가 아주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이런데 동사가 한 7가지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막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막 번성해요, 이스라엘. 오래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갔죠. 몇 명이 건너갔는지 혹시 아세요? 70명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믿기는 믿는데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애굽에서 한 번에 한 10쌍둥이 낳았고 한 번은 5쌍둥이 낳았다 해도 70명이 60만, 그것도 남자 어른만 20살 이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0~300만 명은 됐을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 저게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네.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죠. 할례 몇 사람이 받아요? 수백 명이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2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창세기 17장에 세계 최초로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 받았죠. 또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고요. 14년 뒤에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피는 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또 누가 받았어요? 2사람만 받았나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할례를 받았는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적어도 300명은 넘어요. 여러분, 몇백 명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이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종들이 이삭 때 더 많아지고, 야곱은 바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죠. 그때 야곱이 가족만 데리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과 종들도 같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합치죠. 바다나람 교회와 헤브론 교회가 드디어 합쳐요. 20년 만에. 바다나람으로 갈 때는 야곱 혼자인데 나중에 큰 무리가 되어 돌아와서 아버지 교회와 합칩니다. 교회 연합이죠. 그런데 야곱의 일을 이어가는데요, 애굽에 건너가는데 종들은 가만히 놔두고 70명만 건너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례 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겠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인인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맞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혈통으로 의롭다 하심 못 받습니다. 예, 구약시대는 혈통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에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2명이고 몇백 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종들이 노예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종들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양육한 종들이에요. 태어나고 훈련시킨 종들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기른 종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중에 하나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양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2절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거든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문법으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예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 철자로 그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에셀이 318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아시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름의 수다. 666이다. 그게 게마트리아예요. 엘리에셀이 318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 아마 자기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종이 그 318명의 종들을 지휘하는 아마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그 318명이 자식처럼 키운 종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근데 노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늙은 종을 보내죠. 엄청난 재물을 쥐어서 도망가면 어쩌려고?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 유목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유목민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318명이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15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하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다니는 유목민의 군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이 종들은 아브라함을 군주로 섬기는 일종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할례 받았죠. 근데 이 종들과 헤어졌다고 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만 70명이 건너갔지만 저는 이 종들이 같이 따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보면 어느 족속은 자손 3대가 되면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하죠. 근데 어느 족속은 자손 10대라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면 한 자손 3대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누구만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유다지파 족장이거든요. 갈렙이 이방인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여호수아 돼 있죠. 그나스의 아들 또는 그니스 족속 갈렙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기역 니은 시옷이에요. 그나스가 이방 족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살면서 유다지파 족장이 된 거예요. 갈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인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죠. 갈렙 친족입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이방인 출신이에요. 예. 삼갈은 출신을 정확히 모르는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여러분 아나스의 아들 삼갈 되어 있는데 아나스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일 거예요. 근데 삼갈은 이스라엘 건져내잖아요. 3장 31절에 소문은 막대기로. 근데 왜 소문은 막대기로 싸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문화가 블레셋이나 해쪽 속보다 500년 넘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기 문화가 있는데 여기는 500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철기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300년 지난 뒤에 사울왕 시대에도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쇠로 만든 농기구 만들러 어디로 가서 만들어 옵니까? 블레셋에서 가서 만들어 와요. 쇠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대방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일까요? 죽을 때까지 때려야 돼. 그래서 때려서 죽이잖아요. 나기 득표로 때리고 죽이고. 근데 그거 말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화살로 죽이는 겁니다. 활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릴라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숨어 있고 구멍에 숨어 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쇠로 만든 전차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차부대가 없어요.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그 병거 전차를 획득합니다. 근데 말의 다리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도 있는데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읽어보시면 전차부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솔로몬 때 나오지. 이스라엘은 미개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여기는 쇠로 만든 전차, 물론 쇠 전차는 아닙니다. 아마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쇠로 입혔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엄청난 문화예요. 한쪽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한쪽은 재래무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 뛰어서 싸우거든요. 여기는 전차로 몰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런데 이 종들이 다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방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충직한 부하 있죠. 다윗이 죽인 부하. 이름 뭐죠? 바세바 남편 우리야.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잖아요. 헷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이방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갈 이야기인데 삼갈이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성경에는요 이방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갈렙은 유다지파 족장이에요. 그게 이렇게 건너가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정 60만 명 맞다고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또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성경이 더 잘 이해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건너갔고 그리고 저는 종들이 따라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아니 같이 할례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만 버리고 갑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자손이 되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로 일종의 귀화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로. 예. 오늘날 혈통적 유대인 이런 거 강조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유대인 강조하고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갔는데 와 번성합니다. 막 그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세어보니까 그죠? 출애굽하고 1년 뒤에 세어보니까 민수기 1장에 장정만 60만 명 아니었습니까? 한 200~300만 명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밤에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죠. 세어보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뜻이 여러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라라는 뜻도 있고요. 하늘의 별의 가치를 측정해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숫자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러면 숫자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권세를 주겠다는 뜻이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영적인 권세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해, 달, 별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큰 광명을 만들어서 낮을 다스리게 합니다. 뭐죠? 태양이죠. 밤에는 작은 광명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사계절과 여러 가지를 다스리게 합니다. 전부 다 다스리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게라고 번역됐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해와 달과 별은 자주 왕권이나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상징하는 걸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대요 했죠. 근데 화를 내잖아요, 형들이. 별이 절했는데 왜 형들이 화를 내죠? 이건 요셉이 통치권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샥 떨어지는 거는요,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진행됩니다. 성경에 자주 그렇습니다. 성경에. 네. 어쨌든 이걸 한 걸 알고요, 넘어갔는데 번성합니다. 쫙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됩니다. 굵은 글씨,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죠.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파라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점점 핍박의 강도를 더합니다. 근데 그냥 읽어보면 어떤 파라오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 다음 파라오 이럴 겁니다. 같은 사람보다는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파라오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키죠. 억지로 일시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뭘 만들게 합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죠. 성 쌓게 하죠. 그죠? 건축을 시키죠. 건축을.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축하다가 출애굽했죠. 그죠? 바로의 성을. 그 나중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건축하는 걸로 끝납니다. 성막. 바로의 성을 건축하다가, 바로가 주인이었죠. 그죠? 폭군이었죠. 바로의 성을 건축하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인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원래 직업 뭐죠? 어부죠. 베드로가 직업 바꿉니까? 평생 동안 안 바꿉니다. 물고기를 바꾸죠.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한 게 헛된 게 아닙니다. 직업을 안 바꿉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거 읽을 때 일반적으로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닌데, 가장 먼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말씀 사역자죠. 그죠? 사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도 어부다 하기 전에 뭐부터 적용해야 되냐면, 나는 생선이다라고 먼저 적용해야. 그렇게 나는 생선이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낚았잖아요. 그물 비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낚아버린다고요. 예. 사도를 시켜서, 예수님의 사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부가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돼? 낚인 사람이다. 이거부터 저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 이걸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생선이라고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죠? 베드로가 직업 안 바꾸죠. 여러분 다윗이 직업 바꾼 적 있나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죠? 목자죠. 그 다윗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잖아요.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 생활을 했던 게 다윗이 다녔던 신학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학문도 하고 노동도 했죠. 예수님 믿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랍니다. 이제 학교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요걸 바로의 국고성을 비동과 람셋을 쌓는 데서 하나님의 집을 쌓는 건축가로 우리를 사용한다고요. 그 헛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은 안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신부잖아요. 예수님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죠. 그러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필요 없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기술이나 재능을 쓸모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엉터리로 사용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원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죠? 건축가에서 건축가가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더 심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을 지시하는데 공개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몰래 죽이게 지시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진 않고. 근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죽이지 않죠. 그러자 네 번째 마지막은 아예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수에 집어던지라. 점점 심해지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바로의 배후에 뱀,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시복음 아십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여기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15,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걸 예언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작전에서 공격 루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는 첫 번째 루트는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루트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죠.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계보를 없애는 것. 그래서 왕국시대에
아합의 악한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한 명만 딱 삽니다. 요아스라고. 젖먹이 한 명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7살 때 왕이 되는데요. 근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계보를 잘라버려요. 그 공격 루트가 두 개예요. 그죠? 하나는 교회를 없애는 거, 하나는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하려는 거. 둘 다 실패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제가 모르는 구절도 많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400번 이상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용이 사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낳기 직전에 여자가 있는데 이게 구약시대 참교회예요. 구약시대 참교회예요. 근데 이 사내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용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려야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용이 못 삼킵니다. 사내아이가 하늘로 성천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냥 성경 역사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자 용이 누구를 공격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을 공격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공격 못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예수님을 공격 못하니까 공격 루트가 두 개가 있었다 했죠.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밖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적었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죠.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승리하셨다고 외웠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지? 대답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을 공격 못하니까 우리만 공격하지. 답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도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라고 계시록을 쓴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그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 또 하나는 구원자가 못 태어나게 하는 것. 근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실패해요. 첫 번째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을 못 없애죠. 그리고 구원자가 못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구원자가 태어나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당장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이 진짜 번성합니다. 근데 사탄은 공격합니다. 막 공격하면 노역을 시키고 살인을 하고.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못 없앱니다. 두 번째 구원자가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구원자가 태어나죠.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이 두 가지가 다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죠. 첫 번째 공격 루트 실패. 그리고 구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두 번째 공격 루트 실패.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네요. 여기는 일부러 제가 강의 안에서 너무 길어질 거 줄였는데 약간만 다루고 갈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모세를 봤는데 모세가 잘생겼거든. 뷰티풀 베이비라. 그래서 강에 안 던졌죠. 야, 태어났는데 애가 못생겼으면 버렸을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도 여기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살려뒀습니다. 석 달이나.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청년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 제가 언급해 볼게요. 첫 번째, 누가 이 사람 유혹합니다. 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 사람 유혹합니다. 그래 옷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 벗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감옥 갑니다. 누굽니까? 예, 요셉은 준수한 청년, 핸섬 보입니다. 예, 핸섬 가이예요.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라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모세는 뷰티풀 베이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사람 나중에 왕이 됩니다. 누굴까요? 예! 사무엘상 16장에 이 세 사람 공통점 뭔지 아세요? 공통점 잘생겼지. 근데 잘생기면 하나님이 왕 시켜줍니까? 총리 대신 시켜줍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요셉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다 이러죠. 예. 여러분, 요셉,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 모두 교회의 치리자요, 보호자요,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수한 아이다, 뷰티풀 베이비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냥 숨겼다. 얼굴이 못생겼으면 버릴 건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고 막 괴로워하고 일어나고, 그 거짓말입니다. 요셉을 누가 키웠죠? 바로 이 공주의 양자가 됐죠. 누가 키웠습니까? 친엄마가 키웠잖아요. 미리암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딱 숨어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모세 이렇게 건지는, 모세가 괴짝이 막 떠내려간 게 아닙니다. 딱 갈대 사이 숨겼죠. 어디에 넣어서? 모세를 방주에 넣어서. 여러분 성경에 방주라고 번역 안 돼 있는데 궤에 넣어서 돼 있는데, 성경에 방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6, 7, 8, 9장과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방주의 치수를 전부 다 누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치수를 다 가르쳐 주고 이 세상에 딱 한 명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예. 모세가 먼저 방주에 탑니다. 그 방주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하는데 치수를 전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이 세상에 모세만 합니다. 예. 모세는,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탔죠. 그래서 물에서 그 7가족을 건져내죠. 모세는 자기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 홍해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항상 중보자,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는 본인이 먼저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죠. 오순절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죠. 세례받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모세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물에서 건짐 받습니다. 머리가 먼저 하고 몸이 따라갑니다. 그 이 방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제가 그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 윤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노래가 이게 있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만든 적이 없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그 집이 둥둥 떠간 겁니다. 그 방주는 배라는 뜻이 아니고 궤입니다. 궤. 그 궤를 만들었든지 집을, 삼청집을 지은 거죠. 그 삼청집이 둥둥 뜬 겁니다. 사실은 홍수는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물이죠. 근데 홍수가 점점 되니까 방주가 물에서 뚝 떴다. 생명의 물입니다.
홍해, 나중에는 가니안에 나오는데 홍해는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는 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 가져온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받는 건 뭐죠? 교회에서 받는 의식, 세례. 베드로전서 3장 11절, 3장 21절 2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에 노아의 홍수가 세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는 죽이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세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먼저 살아나죠. 자, 읽어볼게요. 바로는 교회의 번성도 구원자의 탄생도 막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번 구원자 모세입니다. 마침내 구원자가 탄생합니다.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탄생과 그 이후의 사역을 창세기로부터 이어오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이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딱 생각하면 그냥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먼저 갔다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중보자거든요. 예. 모세는 장차 오실 영원한 구원자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를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했으나 모세는 죽지 않았죠. 먼 훗날 여러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에 바로가 같은 놈이 나중에 나타나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헤롯이죠. 근데 한 명만 딱 삽니다. 누구요? 예수님. 잘 보세요. 사내 아이가 다 죽고 예수님만 딱 살아나요. 마태복음 2장.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반으로 딱 접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이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장 아이들이 다 죽고 예수님만 살죠. 그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49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공이거든요. 마태복음이 양쪽에 이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다 죽은데 예수님 혼자 살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죽고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 대신하는 것처럼 모세가 잘 보면 모세 혼자 살아났지만 구원자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보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걸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사망의 물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가 40세 됐을 때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하고 때리고 있었죠. 그 때리다라는 그 단어가 2장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2장 11절에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팍 때리는데 이 때리다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세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때 이 나라가 저 나라를 군대를 일으켜 침공하다 이런 뜻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12절에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라 돼 있는데 죽였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쳐서 모래에 파묻었다 돼 있거든요. 그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쳐 죽였더라 돼 있는데 같은 동사예요. 자, 이집트 사람이 탁 때립니다.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걸 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탁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걸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 다음 날 13절에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는 거라. 그 때리지 마라 이러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말은 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속자는 뭐 하는 사람? 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 그래서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속자는 값을 대신 치르는데 세 가지를 딱 치릅니다. 세 가지.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구속자. 첫 번째는 자손이 없을 때 친족이 대신 아이를 낳아줍니다. 값을 대신 치르죠. 아이를 대신 낳아줍니다. 보아스 아시죠? 그 다음에 땅을 팔아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팔아야 될 때 어떻게 하죠? 대신 값을 치러서 땅을 사서 돌려주죠. 값을, 씨와 땅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두 가지만 아세요. 보아스는, 룻기의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구속자는 세 번째도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 아십니까? 도피성이 6개 있거든요. 북쪽에 요단강 중심으로 북쪽에 왼쪽 오른쪽, 중간에 왼쪽 오른쪽, 남쪽에 왼쪽 오른쪽 있거든요. 근데 도피성으로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죠. 왜? 가까운 친족이 피의 복수하는 자가 너를 찾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하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구속자는 대신 복수를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대신하여 복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구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대신 복수해 줍니다. 예. 그래서 룻기에는 보아스는 두 개밖에 안 하죠. 자손을 낳아주고 땅을 사주죠. 복수는 대신 안 해주잖아요. 그 룻기의 마지막 절이 뭐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았더라. 진짜 구속자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안과 이스라엘 밖의 모든 원수를 다 격파하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이고,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구속자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이 두 사람은 장차 올 더 큰 구속자를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씨가 마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씨,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대신 값을 치러서. 어떤 값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근데 한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예수님 재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심판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구속자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자기 형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친족인 줄 알고 있었다고. 이미 자기를 기른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였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종족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신약성 시대 스데반.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말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원통한 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애굽 사람 쳐 죽인 거야. 구속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너희들 왜 싸웁니까? 동족끼리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죠? 모세를 확 밉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이거 주제, 룰러, 통치자, 법관, 저지, 재판장.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확 밉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모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바로인데 모세가 바로를 상대 안 하고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는 바람에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큰 구속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죽였잖아. 돌 던져 집어 던진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큰 구속자 누구죠? 예수님.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만일 잘못을 한 거라면 스데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모세의 40세 때를 해석해 준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가 40세 때 한 행동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 바로 다음 구절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거든요. 그 출애굽 말하는 게 아니고 40세 때 광야로 떠난 걸 말하는 겁니다. 광야로 왜 떠났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는데 혼자 아이고 나는 낙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런데 하나님 불렀다고 여러분 생각이 쉽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40세에서 80세가 되는 동안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같이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떠돌이 불황아하고 나그네는 다릅니다. 떠돌이 불황아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족장들의 신앙이 나그네 신앙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믿음도 없고 모든 거 포기하니까 하나님 오셨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정작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확 밉니다. 모세는 사실 40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할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간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이 사건을 보고받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2장 있죠. 이 성경을 안 적어놓은 것은 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는 통치자, 법관은 재판장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해석합니다.
저는 모세입니다. 그 형제는 뭐죠?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형제는. 그래서 구속자입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저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모세가 왜 지금 구원을 할 수 없었냐면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었다는 이 말입니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통치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세웠느냐 네가 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죠. 그래 모세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는데 우물에서 악한 목자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건져내죠. 이스라엘이 거절한 구원자를 이방인이 영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구원한 그 구원자를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니까 이방인들이 영접하네요. 이스라엘이 거꾸로 식이 나서 들어오죠. 나중에. 예,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예고편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아니고 불신앙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락 6페이지.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 다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구원자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7딸이 영접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먼저 영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모세가 낙심했다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포기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세월을 견디며 기다립니다. 장차 올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건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40세에 떠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같이 생각하여 참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목자 생활을 한 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예. 모세가 애굽과 이스라엘 떠나 있던 이 40년 동안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와 고역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다른데요. 뭐 그냥 달라도 큰 뭐 잘못된 번역 없습니다. 굵은 글씨 볼게요. 24절. 이스라엘이 막 모세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참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이 고역 때문에 시달리는데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동사만 한번 보세요. 들으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되는데 동사가 2개입니다. 보셨다, 아셨답니다. 좀 볼펜이 있으면 적어도 오십시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또 밑에 각주 이번에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행동 중에 행동을 내 동사로 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보셨다. 여러분 알다가 성경에는 때때로 어떻게 번역되죠? 동치마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알다가 머리로 알다가 아닙니다. 몸으로 알답니다. 그 여자를 알다 이 말은 여자와 동침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도 아주 깊이 같은 심패티 그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계셨죠. 자 이제 이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80세. 여러분 희한합니다.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갔죠. 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왜 뭐가 이상하죠?
불에 타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타고는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캠파이어 한다고 그러던데, 캠파이어 하면 나무 중에 나무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안 없어지는 거라. 너무 이상해. 그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 2장 23절에서 25절을 6페이지에 읽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무가 타고 있죠. 그게 이집트라는 용광로, 성경에는 풀무, 쇠로 만든 풀무불 안에서 이스라엘이 던져져 가지고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요. 그 모습을 보이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 계신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데 어디 계세요? 이러죠. 그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 그 쇠풀무 안에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고. 그 이스라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몇 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네.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들어갔죠. 그거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원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더 놀라운 걸 보여준다고.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그것만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것도 대답해 주면서 더 큰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자주. 여러분, 이 용광로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거라. 근데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죠?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주전 606년에 잡혀갑니다. 근데 20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갈 때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있죠? 하나님 안 믿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회개 안 해도. 이렇게 하는 놈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풀무불 속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달라 읽어볼게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강력한 제국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마치 쇠로 만든 풀무처럼 이스라엘 태우고 소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40년 뒤에 모세가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이 풀무불 맞죠? 자, 열왕기상 8장 51절, 이게 솔로몬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쇠풀무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새로운 애굽이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인 것처럼 그들은 나중에 뭘 할까요? 출바벨론 합니다. 새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2절에 학계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이끈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안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주 3번에 있고요. 각주 3번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풀무불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핍박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갖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불처럼 지나가는데 풀무가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아, 지금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글 개혁 성경대로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나안 족속을 놔두고 있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 이방 족속에게 나그네가 되어 고생하다가 자손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출애굽을 처음 예언한 거예요. 근데 풀무가 확 지나가면서 예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자주 이렇게 하지 않나요? 목사님, 내 이거 좀 해결되면 올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아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거절했으니까. 40년 전에. 자, 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통치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통치자, 그죠? 속량하는 자,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뭘?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세 글자로 하면 구속자로 보내셨다고.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구속자로 하나님 세운 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 다시 보내주셨죠. 에이, 이놈들 나 이제 안 보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내셨다고. 예. 그런데도 광야 생활 내도록 반역했죠, 이스라엘이. 스데반이 이걸 쫙 가져와서 하나님이 더 큰 구속자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계속 거절하고 반역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분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실제로는 로마 병정이 죽였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죽였다 합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죽였느냐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예. 스데반이 그까지 말하자, 그까지 말하고 이 말까지 하죠. 원래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말을 해도 참아도 부모 욕함을 못 참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너희 조상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네 이러는 거예요. 맞죠? 조상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다 하니까 확 돌로 딱 집어서 죽이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 악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나에게보다 이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로 적용해야 돼요. 예. 그 밑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단락 보십시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애굽의 쇠풀무 가운데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슬린 나무는 불에 타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놨어요.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 이거 오타입니다. 5절로 좀 고쳐주십시오. 25장 2절 아니고 5절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25장 5절.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대 있죠. 예, 사탄의 회대 있는데 이 회가 시나고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게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뭐 보니까 이 교회도 타락했고 저 교회도 타락했고 갈 교회가 없구만. 이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죄로 물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를 참으로 경건한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걸 굳게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계속 천주교가 타락하고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독일에서 빛이 하나 딱 비치는 거예요. 루터예요. 쥐리에서 빛이 하나 반짝하는 거예요. 즈빙글리예요.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서 제네바에서 빛이 확 타오릅니다. 갈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뭐 목사로서 잘난 구석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저는 애들도 겁납니다. 교인 중에 호락호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예배인도로 올라가기 전에 목양실에 예배 전 15분 전에 우리 교회 기도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올라가면 저는 겁이 많은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 이거 항상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보고 말씀을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불쌍한 하나님의 양들을 보시고 제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제가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제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저 이 두 가지 항상 기도합니다. 저 교인이 무섭거든요. 저 교인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기 전에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겁쟁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이 땅 위에 항상 남겨두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모세는 안 돌아가려고 하죠. 그게 3장 4장입니다. 여러분 3장 4장이 모세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모세는 사명에 불순종하는 걸로 보통은 그래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가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화를 버럭 내시거든요. 그 모세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여러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냐면 아까도 강의 중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선지자죠. 중보자죠. 성경에 보면 중보자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제법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중보자가 대화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대화가 밋밋하게 안 가고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점점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점점 밝혀져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독일인데 제가 독일어를 단케쉐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구텐 타그도 있군요. 근데 저 독일어 못합니다. 저 제2외국어 독일어 배웠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컴플레인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선지자가 불평하는 것처럼 안 보이세요? 근데 그거는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법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탄원, 호소.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할 수 없게 만들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더 깊은 걸 깨달아갑니다. 이걸 탄원, 호소라고 합니다. 이건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단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 전부 다 복수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들 전부 다 복수. 악인들은 우르르 있고 복 있는 자는 한 명입니다.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 이래 살 수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 이 묵상하는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리를 낸다는 말입니까? 안 낸다는 말입니까? 예,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예, 그 히브리 단어가 사자로 묘사하면 이라고 있는 겁니다. 새는 이라고 있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다, 짹짹거리다, 불평하다. 근데 컴플레인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하면 되뇌이는 자로다. 약간 시적으로 하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되뇌이는 자로. 근데 어떠냐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동의합니다. 둘러싸여 있고 이 사람은 왕따예요 지금. 니는 와 그래 사노 이런 거야. 근데 둘러싸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악한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여호와 율법에 이래 살지 말라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래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와 이럽니까? 나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불신앙입니까? 예,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 맨날 나는 당하기만 하네. 예레미야가 하박국 1장 2절의 4절.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공의가 시행 안 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심판하잖아. 북쪽에서 군대를 불러가지고 하박국 1장 5절부터 마지막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을 다 멸망시켜 버릴게. 그게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 하박국이 더 이상하거든. 하나님 그렇게 다 멸망시키면 그 의인들도 다 죽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딱 대답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태풍이 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확 쳐들어가 확 심판합니다. 남유다 왕국 멸망합니다. 이거는 와 너무 무섭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 보존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그러니까 하박국이 노래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수거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수거입니다. 그 말이. 예레미야서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리라. 유다 왕국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 나는 기뻐 즐거워하리 이런 뜻입니다. 왜? 거대한 거짓교회가 참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거름종이로 끌려버리듯이 분명히 심판이야.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 참교회는 보존됩니다. 잠시 70년 동안 고난받으며 아까 용광로와 함께 있다 했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불평하는 것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탄원하죠. 호소하죠.
이 불평이 아니에요. 이게 합법적인 탄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그 질문에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 사역자를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귤러 정규 말씀 사역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장로들도 맞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율법을 봉독하고 가르치는 기능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원래 맡고 있다고. 그 대대로 이어가잖아요. 그럼 선지자와 교집합이죠. 근데 선지자는 다른 직분자가 못하는 것 아주 중요한 한계예요. 말씀 사역자는 맞는데 선지자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이 노회 있을 때 노회 가서 회의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의하든지 하나님의 회의의 결정문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결정문을 받아왔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최종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9절에 하사엘 이방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은 교회의 권징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9절. 엘리야야, 선지자 다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7,000명이 있다. 항상 있을 것이다. 예배하는 자는. 그 7,000명 누군지 엘리야는 한 명도 모르죠. 근데 엘리야가 처음 만난, 그 7,000명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방 나라의 왕을 갈아치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갈아치우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그 속에서 잔잔하게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미넨 한독교회가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도장 찍으러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선지자는 회의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하면 생각나는 족장 누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뺏기거든요. 아비멜렉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옵니다. 저는 노아도 선지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0장 7절인데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선지자 됐죠?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입니다. 1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죠. 천사 2명과 사람 모양으로. 그죠? 천사 둘은 어디로 가죠? 밥 먹고 소돔으로 가죠. 하나님 남았죠. 18장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하기를 바랬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걱정하죠?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있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걱정한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균등히 다루심이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루시면 그거는 공의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박국이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심판을 안 하면 안 했지 의인들을 똑같이 심판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래 한 명까지 줄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2% 부족해가 한 명까지 못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야. 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하고 똑같이 다루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급히 가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곳에 딱 서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선지자는 하나님과 회의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면서 천막을 취해서 하나님께 계속 가거든요. 매일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마치 뭐처럼? 친구처럼. 친구하고 선지자가 동의어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되어 있죠. 자 신약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이 이제 저 나사렛 예수에게 자꾸 갑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보고했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옆에서 누가 기뻐한다고요? 친구가 기뻐한다. 그 기쁨이 충만하도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오실 메시아를 외쳤던 선지자인데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세례까지 준 선지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15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지 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일까?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궁금한 게 많아가 선생님한 윤주락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촛불 생각해라.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 촛불 다 타면 빛 꺼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두드려 맞았고 꿀밤 맞았고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 할 수 있냐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좀 잘 믿어라 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은 모르는데요. 의리 이겁니까? 친구는 선지자와 동의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죠. 그 지통계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오순절에 주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는 친구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모스 7장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메뚜기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황충이 메뚜기와 이스라엘 전역을 막 다 깔아 먹으려고 합니다. 메뚜기 지나가면 곡식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님 지금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 태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뜻을 돌이키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뜻을 돌이키마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 이게요.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야 아모스야, 남쪽 유다 왕국에, 우리는 북쪽 왕국인데 남쪽 유다 왕국에 선지자 좋아한다니까 그쪽에 가서 그 예언하고 밥 빌어 먹고 살아라 이라거든요. 선지자를 이제 거절하죠.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께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아모스 7장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가 1차 침공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세 번째 침공하니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아모스는 멸망하기 전에 살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인데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모스는 적어 놓습니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앞에 두 번 멸망 안 한 것은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변호를 했기 때문이야. 근데 세 번째는 왜 안 했냐? 선지자를 거절하니까. 그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말할게요.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같이 있는데 남왕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막 부릅니다. 선지자에게 이 싸움에 나가면 이기겠냐 하니까 선지자들이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이 전쟁에 나가시면 이긴다옵니다. 전쟁에 출정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러니까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맨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미가야가 와서 왕이여 가소서 행 뭐 이기겠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놀리냐? 제대로 예언 안 하나? 정말 할까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영들을 모아놓고 천사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전쟁터에 꿰어내어 죽일고 제가 아합을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을 깨어내겠나이다. 네가 가라 이루리라. 아합이 죽는다 이 말이죠. 아니 하늘 위에 회의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이나 해봤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도 안 해봐놓고 어디서 선지자라고? 그게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죠. 하나님, 모세는 바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 누가 나타났다 할까요? 너희의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라. 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라.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회의하는 가운데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겠다니까 하나님 화냈고 이건 모세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불신앙적인 모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쫙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두 개 보여주라죠. 뭐?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죠. 잡으니까 지팡이 되죠. 두 번째, 손을 넣었다 빼니까 한센병 나무 환자가 문중병이 되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되죠. 근데 너무 이상 안 하세요?
기적을 보여주려면 좀 뭐 큰 거 보여주지. 넣었다 빼니까 병자가 되고 넣었다 빼니까 좀 하나님 좀 쪼잔하게 안 보이십니까? 뭐 이런 걸 보여줍니까? 근데 항상 이런 게 나오면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전부 다 확 모아가지고 딱 요렇게 만들면 두 개예요. 하나는 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 또는 용으로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사탄이 큰 제국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핍박합니다. 그럴 때 용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할 때 뱀이라 합니다, 자주.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와 애굽을 용 또는 뱀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바로를 용 또는 뱀으로 묘사해 놨는데요, 하나님이 시편 74편 13절 14절에 홍해를 건널 때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랍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 뭘까요? 바로의 병거 부대가 다 수장된 것을 용의 머리를 시편 74편 13절 14절에 용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용, 다른 때도 용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용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개 있어요. 탄닌,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그 다음에 기생라합 아니에요, 라합. 요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용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떤 단어 악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 악어로 번역된 단어는 용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용을 죽이고 머리를 깨뜨리가 이렇게 저 주방장이 쓸듯이 탁 쓸어가, 야 광야에 있는 짐승들아 먹으라 이러면서 탁 집어 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또는 애굽을 성경은 용 또는 뱀으로 자주 묘사해요. 나중에 뒤에도 성경 구절 나옵니다. 다른 강의 그 홍해 사건 할 때 나오는데, 첫 번째 모세는 뭐 하는 사람? 뱀 잡는 땅꾼이에요. 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출애굽합니다. 그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이상해서 다르게 번역하는데 바로 앞에서 집어 던지잖아요. 뱀으로 변했다 돼 있죠. 사실은 이 그대로 번역하려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뱀으로 변했다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용으로 변했다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던졌는데 용으로 변했다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잡습니다. 사실은 용보다 더 강한 자로 보낸 거예요. 애굽보다 더 강한 구원자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두 번째는 한센병, 문둥병은 부정한 자죠. 근데 다시 꺼냈다니까 정결한 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달랍니까?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뱀을 정복하여 이기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표적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백성을 정결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져내는 거, 또 하나는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거. 그 모세가 앞으로 할 두 가지를 요 두 개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다른 표적도 아니고 이 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다 돼 있는데요. 오늘 8페이지까지만 할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8페이지 3 열재앙과 출애굽만 나오는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그 8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 정도의 단락이 보면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렀죠. 그죠? 장로들만 불렀습니다. 장정 60만 다 못 부릅니다. 여러분, 장정 60만 명 다 불러가지고 하면 그 자체로 반역입니다. 근데 장로들만 불러서요. 그런데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백성이 믿었다 하죠. 여러분, 장로들만 모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다고 합니다. 자주 성경에는. 이런 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였다 해요. 그리고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장로 직분은요 구약부터 나옵니다. 근데 장로들만 불렀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기적을 눈으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이스라엘 60만 명에게 모세가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는 장로들을 불렀다가 안 나왔지만, 여기만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데 장로들을 불러서 설명해요.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이날 밤에. 그러면 장로들이 쫙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7인데요. 그 7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은 여전도사님이 많이 하시지만요, 사실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다른 말로 감독이라 부르는데, 감독은 overseer라는 뜻입니다. 주교라는 뜻이 아니고, 저 감독교회는 주교라고 자꾸 부르는데 주교가 아니고 나가서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나가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설교를 잘 경청하고 알아듣고 실천하는 거. 장로님들이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일 설교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 장로님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한국에는 장로님들이 다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그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이 장로님이 1교구 담당 장로님이면 1교구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죠. 이번 주는 2구역에 갑니다. 그 다음 주는 2구역에 갑니다. 그 다음 주에 2구역에 갑니다. 다 살핍니다. 그게 나가서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이 에피스코포스인데요, 그 주교라는 뜻이 아니고 나가서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재판장이 될 수 있죠. 치리할 수 있죠.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기름을 바라며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살린다. 이게 질병으로 대변되는, 저가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장로님들은, 목사를 포함입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죠. 그리스도의 사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대변되는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게 그 다음 구절.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이 수련회 때 비 안 오게 해서요, 이걸로 연결 안 하고,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의 신방과 장로들이 사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직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떠나니까, 말씀이 떠나니까 모든 재앙이 다 내리죠.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지자가 이스라엘 신방하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죠. 이걸 장로들의 직무와 연결하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5장 14절에서 20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바로 앞구절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저가 기름을 바라며 기도할 것이니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병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가 싶어서 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가? 예, 우리 교회는 8월에 드디어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이 교회는 아직 다선인 장로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듣도록 그리고 살피기도 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그걸 권면합니다. 그래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전 세계 그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장로님들은 신방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요, 집사가 좀 숫자가 적어도 장로가 신방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어도 장로님들이 설교를 잘 듣도록 막 살핍니다. 이 직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과장님 사인 받고 부장님 사인 받고 사장님 사인 받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행정적으로 그냥 사인해 주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 안 하면. 잠시 기도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성취하신 아들,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서성이 되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